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유다서가 쓰인 2세기 초는 그리스도교가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보다 육체를 넘어선 영적인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자신을 보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는 인간 안에서 자신을 보이신 그런 사건이고, 우리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따로 있다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일상을 속되다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의 일상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일상 안에서 우리로 올가매는 여러 한계들을 신앙의 힘으로 넘어서게끔 우리가 서로를 이끌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알려주는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윤리적인 문제를 나몰라라 했던 그 이들은 우리의 영은 육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육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을 영의 감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이 육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의 감옥인 육체가 속한 사회, 이 사회의 규범들을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또 자신들만이 신성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하찮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보였던 신앙의 행태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조차도 무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신앙의 결이 다르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진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신앙인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과 제도도 함부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그런 전광훈류의 신앙인들도 있고, 또 이웃 종교인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굴고 이들을 멸시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행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위협했던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는 자들은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떠듭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에 있다는 말은 문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법과 윤리와 양심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사람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법을 넘어서서 도덕과 윤리,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양심의 법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도리를 넘어선 사랑과 자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법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법을 포함하고 양심과 윤리와 도덕의 법을 포함하여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경지의 사랑과 자비의 법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은 이런 도덕과 윤리적 차원의 인간 도리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유다서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덮어줘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과 자비는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반드시 고치도록 하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고 또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잘못과 구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속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등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부대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행실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치는 데에 힘을 쓰되 그들을 품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법과 윤리와 도덕을 넉넉히 지키고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